그 어느 주일학교에서 안식으로 그 맛있는 그 과일과 초콜릿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 과일 접시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앞을 지나가던 그 철수가 하나 더 집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집었어요. 그 옆에 접시로 가니까 거기에는 초콜릿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글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철수가 거기다가 자기가 글을 써다가 갖다가 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마음껏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사과를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스럽게 지켜보십니다. 여기가 제일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한 49명이 앉아 계신데 이제 곧 50명을 넘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그 미국의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을 뉴욕시에서 초청해가지고 뉴욕 구경을 시켜줬대요. 이제 뉴욕 구경을 한 그 마지막 날 뉴욕의 그 시에서 이들을 초청한 그 담당자가 이제 마지막 일정을 그 갖기 전에 숙소에 가서 이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막에 사람도 없고 이렇게 황량한 데서 있다가 뉴욕에 와서 이렇게 뉴욕을 좀 구경해 보시니까 좀 가장 인상적인 게 뭔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그것을 물어볼 때는 그 뉴욕의 그 스카이 스크래퍼라 그러죠. 이게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막 빌딩들, 뭐 그 이렇게 수많은 자동차들, 막 고급 자동차들이 막 질비한데 그런 자동차들, 명품 가게들, 뭐 여러 가지 그 문명의 그 기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기가 막히다 이렇게 답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어본 것인데 그 초청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 숙소에 수도꼭지를 이렇게 딱 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하면 언제나 물이 나오는 이 수도꼭지가 저희들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물을 구할 수 없었던 이 사막에 살던 인디언들에게는 그런 높은 건물이나 혹은 호화로운 그 명품 옷들이나 또 화려한 자동차들이나 뭐 여러 가지 문명의 기기들이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원할 때 아무 때나 수도꼭지를 딱 틀면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것이 가장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부러운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곳이 물이 귀한 곳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물을 먹고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시원하게 마시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목마르고 힘겨운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인지 아닌지 혹은 목마르다면 내가 어느 정도로 목이 마른지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돌아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자기를 목마르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마름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아내가 이래서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답답합니다. 자식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교회나 성도나 목사나 이런 존재들이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목마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목을 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답답하고 자기 스스로 안달하고 자기 스스로 화가 나고 자기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마름이 내 탓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하는 주체도 남이 내게 물을 갖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을 한 동이 갖고 와서 여보 물을 마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너 남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한 바가지 갖고 와서 자 목마른데 물 마시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생명의 물을 마실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봐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수천 명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가 있어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그 조직적으로 그들을 잘 섬겨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리라고 기도한 적이 없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냥 오라고 해서 가고 가라고 해서 그 모시라고 해서 갔을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고넬료에게 그 성령이 임하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 목회의 목마름은 재능과 순종을 겸비한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는 유능한데 신앙이 없고 하나는 신앙은 좋은데 재주가 없어요. 이상하죠. 왜 유능하고 신앙 좋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재주가 있어서 좀 헌신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너무 신앙이 좋아서 이분을 좀 우리가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은 재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재능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요청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신앙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십시다 하는 요청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그것이 해결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로 신앙만 좋은 사람이 열심히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요, 또 유능하기는 했지만 신앙이 없던 분들에게 신앙이 점차적으로 잘 들어가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다른 성도들을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55장에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요청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것은, 우리의 목마름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올바로 깨닫고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진정으로 내 목을 축이고 나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먹지 않고 엉뚱한 것을 먹어요. 엉뚱한데 나의 그 재능과 에너지와 능력과 시간을 허비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만 마시고 삽니까? 술을 먹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물은 아무리 마셔도 탈이 나지 않지만 술은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 돼요. 공기를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연기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목마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엉뚱한데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능력과 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과 변화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자신의 힘과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좋은 직분, 더 크고 높은 직분을 얻어야 하고 좋은 외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영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안에는 목마름이 가득하고 갈증이 가득하고 배고픔과 굶주림이 가득한데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문제가 생기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강모라고 하는 어떤 야구 선수가 있어요.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성공적인 그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만나봐야 얘기를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의 안에는, 그의 내면에는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목마름, 그 내면의 공허함, 채워지지 못한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여자와 술로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여자 문제가 일어났고 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드디어 음주운전 사고를 3번째 내서 작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가지 못했어요.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가 지금 그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면은 공허해요. 이것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 내면과 외적인 그 껍데기 사이의 이 공허함, 이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인생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빵 가운데 공갈빵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세요? 네, 껍데기는 이렇게 이 부풀어 오른 보고처럼 빵빵해요. 근데 안에 비어 있어요. 내면이 비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 내면이 비어 있는 공갈빵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큰 빵처럼 보여요. 툭 치면 깨져버려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직분이나 외적인 화려함에 목매지 마세요. 내면의 공허함은 그런 것으로 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물이 아니고 그것은 양식이 아니다. 너희가 그거 먹고 갈증을 해소할 수 없으며 너희가 그거 먹고 배부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아 헤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있는 자리. 거기에 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에 가야 내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돌아와라. 그게 단순히 이 공간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내면에 공허함이 있죠. 탕자는 생각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내가 진짜 인간답게 살아보리라. 거기 인간답게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목마름이, 그의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노인네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한테 재산이나 물려주시지 왜 숨쉬고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을 분배해 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언제 분배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속뜻은 무엇이냐면
노인네가 빨리 돌아가시기나 하지. 그래야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내 맘대로 살 텐데 왜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속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주마. 그래서 재산을 갈라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처분하고 헐값에 팔았겠죠. 왜냐하면 그 동네가 빤한데 거기서 그 갑자기 이렇게 뭐 재산 사라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그 나라로 간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행복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 들어가야 할, 내가 존재함으로써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야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옆이에요. 탕자에게는 그게 아버지 옆이에요. 그런데 탕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탕자에게 고통이 오게 됩니다. 고통. 그 고통은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것이 내 물이 아니고 돈이라는 것이 내 양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결국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아버지에게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얼마나 자기에게 행복한 곳이었는가를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양식이 아닌 것을 버리게 하는 과정이에요. 물이 아닌 것을 버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행복의 길라잡이, 안내자, 그것이 고통입니다. 고통. 여러분들에게 온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헛된 것을, 탕자와 같이 내가 헛된 것을 찾아 헤매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안내하는 이 가이드, 여행의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가이드는 누구냐면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 가이드를 따라가게 되면 그 끝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참 만족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믿음으로 나의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가까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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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가 이 가까이예요.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가까이. 왜 이게 핵심 단어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왜? 만나주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지금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야, 나야 내가 왔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와서 옆에를 지금 툭툭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외면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적인 지금 한계가 명확히 주어졌어요.
그때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때 못 만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가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가까이.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룻기 아시죠? 룻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겠죠, 이름의 뜻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요. 이 모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아서는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가슴에 제대로 된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예배나 신앙생활이나 이런 거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급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장 그곳으로 가서 잠깐 외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과 자기 아내와 함께 4명이서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서 모압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도 시켰어요, 애들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엘리멜렉도 그 모압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말론이라고 하는 그 큰아들도 죽어요.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질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질병,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애가 원래부터 아파. 그 외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가 말론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상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이. 그러니까 얘가 원래부터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간당간당했던 것 같아. 애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 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상실이라고 지었겠죠. 거기서 모압 땅에서 상실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 3명이 남은 거예요. 그 중에 둘째 며느리는 자기 그냥 친정으로 가고요. 이 룻이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는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내 마음대로 간 것이, 우리 마음대로 간 것이,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구와 연결이 되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신들의 가까운 친척. 거기서 나와요. 가까운 친척.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가까운. 요 가깝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까운 친척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회개. 여기서 회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우리 찬양대만 회개. 짹짹. 좋아요. 자, 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뉘우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게 회예요. 회.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뉘우치고 내가 삶을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는 있어요. 회.
회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회만 있어요, 회. 예,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자, 회만 있어, 회. 그러니까 후회를 해요.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리고는 원래 자기가 살던 방식으로 그냥 다시 되돌아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거기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면서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깝다. 자, 이 가깝다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성경에는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 여기에 보면 가알이라고 하는 가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가알. 혹은 고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히브리어예요. 가알은 동사고 고엘은 명사예요. 가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되찾다, 무르다 이 뜻이에요. 자, 무르다는 것이 이렇게 누르면 물렁물렁 그게 아니고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자, 우리 나이태 장로님하고 김석현 장로님하고 장기를 둬요. 장기를 두다가 나이태 장로님이 한 수 물러줘 그랬어요. 한 수 물러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 하자는 거예요. 백도, 그죠? 예, 백도. 그거예요. 여기서 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다시 되찾다.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 나오미 같이 과부.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모압으로 갔잖아요. 모압으로 갈 때 이 땅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땅을 팔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와서 이제 살려고 보니까 그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처음에 받을 때 공짜로 받았어요.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유의 기업이에요. 기업. 이거를 되찾아야 되는데 되찾을 돈이 없어요. 나오미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되찾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가까운 친척에게 주는 그거를. 그게 가알 제도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돈을 대신 내서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이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자, 돈이 많아, 힘이 있어, 그것을 할 수 있는 관계도 있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서 땅을, 이 원래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이것을 주는, 이것이 가알 제도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아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것을 나 안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보아스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는 자기가 원래 소유해야 될 그 땅을 되찾고, 그 다음에 그 룻은 처녀예요? 아니면 과부예요? 과부예요. 과부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형제나,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수를 돌봐줄 친척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이 룻을 데려가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인데 이 룻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알 제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고 값을 치러서 그 사람을 그 곤경과 어려움과 노예됨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약에서? 그것을 구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가알. 그게 오늘 말씀에서 무슨 단어하고 연관이 있어요? 가까이. 오늘 다 배웠어요. 이제 하산하셔도 돼.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6장 한번 가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거기에 붙잡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값주고 거기서 빼낼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빼내다. 빼내다. 빼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가까운 사람이 뭔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빼내야 돼. 빼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를 사고 보석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빼내주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권세 밑에 잡혀있는 노예예요. 죄의 권세 밑에 잡혀있는 노예예요. 여기서 빼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빼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주세요?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곳을 통해서 세계 만국이 복을 누리게 되리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이 엘리멜렉하고 똑같아요. 기근이 드니까 전부 요셉이 먼저 가고 야곱과 그 일가가 한 70여 명이 다 마차 타고 애굽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그 빼앗긴 그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돌아가게 하고 너희를 그곳에서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모든 내 몸값을 치러주고 내 잃어버린 땅값을 치러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연결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 은혜는 내가 무언가 기여한 것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그 어려움은 진짜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질병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나 뭐 삶의 어떤 그 난관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은 어디 있냐면, 진짜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마주서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가장 큰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어떻게 메꿀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실 겁니까? 거기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간격을 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빼내 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 고통과 아픔은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사야 55장을 가보십시다. 이사야 55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손을 뻗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손을 뻗다. 하나님을 향해서 안타까운 이 목마름에 손을 뻗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수, 진정한 양식, 그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를 통해서 유명함을 다시 회복하게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을 앓았대요. 한 6년 동안 우울증을 앓아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아서 일을 못하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겨울에도 그 난방이나 수도나 이런 것이 다 끊긴 집에서 살고, 뭐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값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그 떨어진 꽁초를 주워서 피고, 버스비가 없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되는 그 걸어서 되는 거리는 그냥 걸어 다녔대요. 그가 유명해진 다음에 KBS ETV에 나와서 무슨 대담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가수에 나오게 된 데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우울증으로 맨날 이게 죽음만 생각하고 잠을 못 자고 몸부림치던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보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 그 성경책을 열어서 그것을 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수를 통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 이미 신앙과 믿음으로 그의 영혼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요,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